자,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것은 얼굴이 어두운 겁니까? 먼저 마음이 어두운 겁니까?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그죠? 마음이 어두운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이겠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이 육의 세계로 나타나요. 여러분, 병이 들어도 피부에 겉으로 드러나는 찰과상보다가는 깊이 있는 속의 내장에 병이 들면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영의 세계의 것이 육의 세계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저녁에 기도하는 팀들이 그거 읽고 있는데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겸손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15년의 생을 연장받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죽고 15년의 생이 연장받은 그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자, 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55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고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잠깐 등장했지만 아주 짧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나타나서 굉장히 선정을 베풉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아세라 목상 다 바알 신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요시야가.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시야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제 쭉 시드기야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므낫세의 악한 것 때문에 나라가 이미 멸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손자였던 요시야가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그 할아버지 때에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이미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영적으로 바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다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니까 육적으로도 외세가 침략해 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자, 이 사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의 영의 삶이 육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너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영이 회복돼야 육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 사이에 육을 아무리 여러분 얼굴에 먹어나고 얼굴에 쳐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을 고쳐야 돼요. 속을 고치면 피부도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속은 고치지 않고 얼굴에 뭘 바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을 고쳐야 육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육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영을 고쳐야 돼요. 자,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하나하나를 볼 때 여러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갔어요. 9장으로 갔어요. 17절 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할 것입니다. 집중합시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자, 이 사울은 아직도 왕이 되기 전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입니다. 이 사울은요,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망간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러다가 그 길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되겠다 예언을 받게 돼요. 17절,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가르치면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한 거죠. 18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셔서. 선견자, 때로는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가르쳐 주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가 지금은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좀 있다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다 말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는 왕이 되겠다, 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 자,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암나기를 찾으러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 길에 만난 거예요.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선견자인 선지자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왕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서 내가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왕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굉장히 지금 겸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겸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지파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고 또 다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준 자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 다시 사울이 뽑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지명했지만 또다시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겠느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서 베냐민 지파를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다 나눕니다.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뽑습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와,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이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도망갔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다는 그 말에 너무 겸손해서 아예 숨어버렸어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만큼 이 사울은 겸손했고 절대로 이때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이 키가 큽니다.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막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봐봐요. 사울은 겸손해요, 겸손 안 해요? 겸손합니다, 그죠? 얼마나 겸손해요.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예 하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지 않고 막 숨고 이렇게 겸손했다 이 말이죠. 자, 그 이후에 10장 27절로 가볼게요. 다 왕에게 만세만 부른 게 아니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막 사울을 막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잠잠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이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랬더니 그 길르앗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바들바들 떱니다. 강대국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대적할 엄두를 못 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아주 이 속에서부터 막 분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암몬을 완전 초전 박살을 냅니다.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십시오.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을 감동을 시켰더니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암몬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왕이 되자마자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던 이 암몬을 대파를 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랬더니 민심들이 사울에게로 확 쏠렸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확 쏠렸습니다.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 불량배가 나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예물 드리기를 싫어했던 그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놈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심이 이제 사울에게로 다 쏠려서 전에 사울에게 거역하고 불량배들이 그랬던 것 색출해내서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울은 겸손했고 왕이 되었고 막 사울에게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잠잠했고 전쟁이 일어났고 나가서 대파를 했고 그때 불량배들을 잡아내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를 선언했던 사람이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겸손해요, 겸손 안 해요? 듣고 계시죠? 자, 사무엘상 11장 14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육적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무엘의 리더십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정식적으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비웃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다 기뻐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 그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미약한 지파다. 그 중에서도 아주 부족한 자다. 왕으로 세울 때도 아주 진보다리 뒤에 숨었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대파를 했고, 나갈 때 막 불량배들이 나와서 뭐라 했을 때 그들 대파를 하고 백성들의 민심이 다 사울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들을 다 용서했고 길갈까지 가서 화목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보다 키도 어깨 위에 막 올라가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겸손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때는 전쟁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주무십니까? 눈을 떠 주실래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보세요. 자, 다시요. 겸손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있죠?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예. 자, 이제부터 사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딱 올라가면서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울의 소리를, 다시요, 사무엘의 소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영적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사무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처음에는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사무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겸손하면 강대상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사울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교만에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겸손해서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딱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와, 이 무서운 원리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환해요. 빛을 딱 꺼버리면, 전등을 꺼버리면, 꺼버림과 동시에 전등이 꺼졌네가 아니라 바로 어둠이 팍 찾아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로 진공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십시오.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렇죠, 성령이죠,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그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는 절대로 공백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물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자리를 다른 영이 와서 메꾼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천국과 지옥만 있느냐, 중간도 있다, 연옥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절대로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중간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중간은 없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십시오. 겸손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교만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떠나가면 떠나간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찾아오고, 악령이 찾아오니까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번뇌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왜 두렵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을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여러분 제가 하는 말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때는 어느 시대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자, 사울이 아직도 왕입니다. 다윗은 이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틴에이저였어요. 자, 이 사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땠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블레셋의 엄청난 거구였던 골리앗, 우리가 보통 말이죠, 뭐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했을 때 골리앗이 워낙 거인이니까 엄청난 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굉장히 겸손했고, 겸손할 때 전쟁에 이겼고, 그러나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령이 왔고, 악령이 오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떨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다윗이에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자,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래, 너는 칼을 차고 있지, 창을 가지고 있지, 너 그거 가지고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는 다 골리앗입니다.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와, 이 다윗의 고백 봐봐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면서 손에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옛날에 말이죠,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갈 때 물매를 던져서 곰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 손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정통으로 이마에 그 돌이 탁 치매 어떻게 돼?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박혀서 땅에 엎드러졌다. 자, 다윗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칼이 없으니까 넘어져 있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벤 머리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졌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이 있어도 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다윗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골리앗의 군대 이 블레셋을 다 물리쳤던 겁니다. 여러분, 원리가 나오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령이 역사하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습니다. 그 창으로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저기 다윗인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관동시켜서 저 벽에다가 박게 만들겠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이 다윗을 벽에 박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딱 피합니다.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봐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동안 역사했는데 사울에게 역사했던 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와버렸어요. 다윗에게로 오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역사하는데?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 두려워합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번뇌가 임하더니 이제는 번뇌를 지나서 이제 분노가 임하는 겁니다. 분노. 원망이 임하고 분노가 임했고 전쟁의 구국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벽에다가 박겠다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는 인간이 잘나고 머리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보다가 사울이 훨씬 더 미남이고 키도 크고 훨씬 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가 중심을 본다 그랬어.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이새의 집에 다윗을 선택하러 왔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버렸다. 너는 지금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보았던 자가 누군데?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그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역사를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결국은 그 흥망성쇠의 모든 원인이 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의 관계. 자,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첫 번째입니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작하면서 얼굴이 어두운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아요? 얼굴이 막 밝은 것은 마음이 밝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얼굴을 기쁘게 하려고, 자, 얼굴에 웃음기를 띠려고, 마음은 기쁘지 않는데 얼굴에 웃음기를 띠려고 하면요, 습소가 나와요. 네. 제대로 못 웃어요. 마음이 기뻐야 얼굴이 저절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웃으려면 얼굴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얼굴 보다가 더 우선이 마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육의 세계,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보다가 더 우위에 있는 게 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육의 세계는 반드시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의 세계를 고치고 싶으면 영의 세계를 고쳐야 돼요. 영의 세계를 고치지 않고 육의 세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자, 영의 세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실체. 육의 세계는 그림자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그림자예요. 자, 저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 그림자가 저기 있어요. 저 그림자를 옮기려고 아무래도 안 옮겨져요. 실체가 옮겨지면 그림자가 저절로 옮겨져요. 맞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바꿔야 돼요. 영의 세계를 바꾸면 육의 세계는 저절로 바뀌어져요. 영의 세계에 변화가 있어야 육의 세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육의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영의 세계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났어요. 뭐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번뇌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윗을 막 못에 저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상으로 드러나요. 전쟁에서 승리로, 그 다음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바들바들 떨고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서 구국의 영웅이었던 다윗조차 벽에 박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역사인데 영의 세계에서의 역사다 이 말이죠. 영의 세계에서의 역사가 육의 세계의 그림자로,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세계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요, 사울을 버렸다 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탁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기름을 부었지만 여기까지 갑니다. 사울이 여기서 버림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갑니다. 이 다윗과 사울이 겹쳐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겹쳐지는 시간은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게 13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7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30살에 왕이 돼요. 13년 동안. 이미 사울을 13년 전에 버렸다 했지만 13년 동안 끌고 가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사울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사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평생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그것은 뭐로 증명되느냐?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느냐, 번뇌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에 가시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원래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원래 잎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없으니까, 메마름이 오니까 이 잎을 가지고는 선인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가시가 올라옵니다. 영적으로 메마름이 오면요,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시가 그냥 가시가 된 게 아닙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처음부터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잎이었습니다. 잎이었지만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면 가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가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영의 세계의 것이 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악령이 역사하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듯이 우리가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100% 믿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다 정복하고 100% 성취한 완벽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얼마만큼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걸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지금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걸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예수 밖에 있을 거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질병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이거 해결해 놔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하늘의 모든 부요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해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건강과 부여와 평화와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얼마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예수 속으로 들어가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걸치고만 있는 거예요. 예. 걸치고 있는 건 안 돼요. 아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벽한 승리,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벽한 성공, 여러분 이것은 이미요 다 이미 성취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얼마만큼 눈을 떠가지고만 안 돼요. 그 속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런적인 모든 저주, 종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질곡진 운명, 절대로 종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병든 자아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신음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무서운 저주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가서 점도 치고 무당짓하고 굿하고,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100%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100% 이뤄놓은 십자가의 공로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실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의 세계의 수준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거예요. 자, 봐봐요. 부자도, 듣고 계시죠? 부자도 듣고 계시죠? 부자도 부자, 억대 부자가 있고 초대 부자가 있습니다. 뭐 부자라 그러는데 뭐 캐봤는데 뭐 한 10억 정도 갖고 있더라, 이런 부자도 있어요. 여러분은 10억이 환상적인 수치입니까? 자, 10억대 부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대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억대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를 갖고 있어요. 다 부자라 그래요. 사장도, 이재용은 회장이니까, 자, 이재용 같은 사람도 있고 포장마차 사장도 있어요. 사장님. 어디 가면 맨날 사장님 그러죠. 저도 요즘 지나가면 다 나보고 사장님, 나 사장 아닌데 부르는 게, 아이고 참. 나 헬스장 가가지고요, 그거 내가 전도해 보려고, 나는 신분을 잘 안 밝히거든. 나중에 밝히려고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제가 기도 막 하고 제가 쓴 책을 줬어요. 쓴 책을 내가 이거 꼭 읽어보라고. 똑 보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뭐 감동 전도 돼 있으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일요일은 안 오대요. 교회 다니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요 성가대도 했습니다. 내가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도 하고 어쩌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도 보니까 이제 뭐 경북 공고 교사를 35년 했다나, 그리고 작년에 은퇴했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이제 할 일이라고는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매 헬스장 와가지고 막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연금은 어떻게 받느냐고.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합니다. 연금은 어떻게 받고 뭐 어떻게 준비했느냐고. 이제 그분도 나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1000억을 가지고 살고, 부자도 천차만별입니다. 맞습니까? 포장마차에도 사장이고, 그분은 맨날 나보고 사장님. 사장도 아닌데 나보고 자꾸 사장님이라. 이 땅의 권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권력. 여러분은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대통령의 권력 대단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도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겠죠. 영의 세계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서울도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롯데타워도 있습니다. 달동네도 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겨우 턱걸이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영의 세계 사이즈를 넓히면 육의 세계가 넓혀집니다. 와,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사이즈를 넓히면 육의 세계가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사이즈를 넓히는 방법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개간해 놓은 그런 선물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살고 있었고 그들을 치열하게 물리치면서 쟁취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영의 사이즈를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쟁취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한계가 딱 옵니다. 기도를 딱 해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올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저는 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운동을 가서 이제는 뭐 제가 막 웨이트를 하면서 무게를 많이 올리고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웨이트를 할 때도 이래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벤치프레스라 그럽니다. 자 이걸 합니다. 한 15개를 하면 다 한계가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드는 한계가 오죠. 그 한계가 올 때까지 딱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16개, 17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20개 뛰어넘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 기도는 1시간. 1시간 하면 이제 더 이상 막 힘들어. 고를 때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그걸 뛰어넘어 줘야 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여러분 영의 사이즈의 세계를 계속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겸손의 분량, 말씀의 분량. 여러분 건물도 봐봐요. 건물도 제가 전에 그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오전에 나가가지고 그냥 웬두막 하나 지어버리더라고. 혼자서 그냥 웬두막 하나 뚝. 야, 아버지 참 재주 좋더라고요.
나무 몇 개를 해가 가지고 갔더니 혼자 나가더니요 웬두막 뚝뚝뚝 해가지고 웬두막 턱 지어놨더라고요. 웬두막 같은 것은요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오전 한나절만 해도요 웬두막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건물만 해도요 이 건물요 이거 짓는데요 1년 걸렸어요. 우리 1년 걸렸습니다. 여기 이 건물 짓는데요 세멘 엄청 들어가고요 철근 엄청 들어가고요 네 건물을 크게 지으면 자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인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큰 집을 짓는 겁니다. 웬두막 하나는요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뚝딱뚝딱 못 몇 번 질러버리고 그래가지고 뚝딱 지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이즈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즈만큼 육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네.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인부가 많이 들어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더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자재 얼마 안 들어가고 한 사람이 가서 뚝딱하면 웬두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사이즈를 웬두막 정도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큰 건물같이 지을 것이냐.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의 사이즈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영의 세계의 사이즈만큼 육의 세계가 넓혀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계가 올 때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넓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넓혀 나갈 것인가,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가, 그저 내 영적 세계를 웬두막 정도로 짓고 말 것이냐 아니면 큰 건물을 지을 것이냐, 기도의 분량, 겸손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이런 분량들을 계속해서 순종의 분량,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분량, 그리고 여러분 이 분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분량을 영의 세계를 넓히는 만큼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 불순종적인 언어, 이런 언어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항상 건설적인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단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